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외딴 섬에 위험하게 파도 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배가 자주 난파되어 구호받는 사람들이 파도와 함께 휩쓸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뜻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구호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풍랑이 이는 날이면 어김없이 난파되어 물에 빠지는 사람들을 건지곤 하였습니다. 구호선의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돈을 얼마씩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 구호 건물은 넓히고 또 부서진 의자들을 교체하고 깨진 창문도 고치고 안에 내부도 새로 단장을 하고 지붕도 새롭게 교체를 하고 점점 좋은 시설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선 음악회도 하게 되고 또 자선 파티 등을 열어서 운영 기금을 모금하게 됐습니다. 펀드레이징을 하기도 해서 많은 돈들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 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풍랑에 배가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구호선 회원들은 많았지만 정작 파산된 그 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구조 요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호소 예산을 들여 사람을 모집을 해서 구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파산하는 배에서 구조선 그 구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병이 있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가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 환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구호소 안으로 들여보내느냐 들여보내지 못하느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논란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후 총회에서 환자들은 구호선 안으로 들이지 못한다는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구호소가 생길 때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며 몇몇 뜻있는 청년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단체에서 나와서 새로운 구호소를 쉘터를 또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호소를 쉘터를 다시 열었던 이 뜻있는 청년들 역시 돈이 들어오고 기부가 들어오고 점점 커지면서 똑같이 변질되고 구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오늘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공동체 현대 교회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운타운을 제가 볼 일이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어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체 건물이 5층인가요? 4층짜리 정도 되는 건물이 한 빌딩, 두 빌딩, 세 빌딩, 네 빌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부를 많이 받아서 가구 이런 거 기부를 받아서 샵도 있더라고요. 1층에. 그걸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이렇게 큰 단체가 그거는 세상 눈으로 보면 기업이에요, 기업. 깜짝 놀랐어요. 그 목적에 맞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는 생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지금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우리 김충기 안수 집사님 또 한경수 안수 집사님의 장로 장례비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북부 지방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안수 위원으로 오셔서 이제 예식을 세레모니를 거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나님이 왜 이 지역에 우리 밴쿠버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을까? 대체 여러분과 이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그리고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생명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서 살맛이 나고 인생의 의미를 교회에서 찾을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인생이 더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게 인생의 본질을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자각하게 되는 우리 교회는 창립 43주년을 맞아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예배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이 드려지는 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함께하는 제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오르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동네에 있었는데 그 동네에 한 아버지가 한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이 제자들이 본거는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치료받고 고침받아라.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9명의 제자가 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도망가질 않아요. 나가질 않아요. 애쓰고 힘썼는데도 안 돼.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중에 물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왜 주님처럼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취해야 될 자세.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첫째 목적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돼. 두 번째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미국의 스탠 눌러와 알란 넬슨이 쓴 별 5개짜리 교회라는 5-star churc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텔에 보면 별이 별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이제 별 3개부터 이제 호텔식으로 들어가는데 별 4개 시설이 좋고 서비스가 좋고 그 다음에 이 최고의 별 5개는 이 최고의 호텔을 자랑하는데 시설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 투숙객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편안히 쉼을 만끽할 수 있을 때 호텔이 최상의 별 5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수준도 별 5개 호텔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모이는 수에 있지 않고 건물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저자는 오늘날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교회가 될 때 참된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최고의 수준의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실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느끼고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 기득권을 취하려고 할 때 누군가 주도권을 장악하게 한다든지 누군가 높아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갈등과 아픔이 생겨나게 되고 그러나 서로 높여주고 자기를 부정함으로 인정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별 5개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매니저를 비롯해서 벨보이 또 호텔 메이트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어울려져서 친절하게 봉사 정신으로 무장된 최고의 호텔이 되는 것처럼 모두가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사랑으로 뭉쳤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에 자기 시간을 희생하게 되고 사랑하기에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사랑하기에 땀을 흘리며 봉사할 수 있고 사랑하기에 사랑의 수고가 넘쳐날 수 있었다는 것.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이제 사랑의 수고의 결실을 맺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밴쿠버 주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뭉쳐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간디는 독실한 예수 숭배자이면서 정작 기독교인은 아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예수를 숭배하고 예수를 존경하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왜 예수 믿는 교회는 나가지 않느냐? 그가 그럴 때마다 입버릇처럼 이런 대답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는 좋으나 교회는 싫습니다. 깊이 새겨들어야 돼요. 그가 교회 안 나가는 이유 가운데 이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 중에 영국 선교사가 있는데 간디와 매우 친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전도를 받고 설교를 듣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이 간디가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런데 그 교회의 안내위원들이 유색인종이라고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했다는, 쫓아냈다는. 그리고 나서 그는 절대로 교회 나가지 않았다. 마치 미국의 초창기 1900 그때 모습처럼 흑인들은 백인 교회를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인종차별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속화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분리된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세상 밖에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녹아지는 소금이 돼야 되고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고기라도 죽으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산 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작은 고기든 큰 고기든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헤엄쳐서 자기 뜻대로 가는 거예요.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면 세상을 거슬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영향을 끼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저 여러분이 부단히 올라가야 돼요. 부단히. 땀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돼요. 창립 4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변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며 사랑의 짐을 서로 섬기며 또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진해 나가는 저 여러분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세월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세상을 영유해 올라가는, 또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의 교회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